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네요. 12장이네요. 12장 맞죠? 네, 18장이네요. 18장 28절에서 38절.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9장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은혜로 또 믿음으로 잘 사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동역자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내 친구 한 사람 만나면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진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오롯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도 동역자가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말 소중한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 그죠? 기도의 동역자가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늘 필요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의 동역자,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삼겹줄, 세겹줄, 우리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참 소중한 그러한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찬송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수많은 그러한 기도의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목놓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 정말 기도의 동역자,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정말 우리의 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죠?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의 영이 통하는 그러한 동역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처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뭐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신뢰도 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한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참되게 교류가 그렇게 흐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건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성. 오늘 중심은 배타성이에요. 믿음의 배타성. 사람들이 우리를 참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예수님 이제 로마의 관장에서 이렇게 모독당하시고 핍박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 왜 로마의 수하에 있었던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을까?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뭐 일반적인 어떠한 이런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습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에요. 빌라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웬만하면 애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바람에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이 말을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요새 그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기독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뭐 종교 영역, 뭐 정치 영역, 교육 영역, 경제 영역, 뭐 기타 등등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한 영역이 바로 종교 영역이라는 것이고 그 종교 영역 안에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영역 안에 있는데 그 종교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틀린 말인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과연 그것뿐일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서로 분열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화평을 원해요. 그래서 종교인끼리 싸우면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막 흔들어요. 도대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왜 지들끼리 싸우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왜 사회에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에요. 아예 사람들의 고정관념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러한 아주 사고방식이 뚜렷하게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물론 봉사해야 돼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신천지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주 정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헌신해야만 되는
세상을 이롭게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걸 알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는가? 이걸 알면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문을 받으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제가 요번에 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빌라도가 참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로마 법정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뭐 하려고? 부정함을 입지 않으려고. 그래서 로마 관정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시를 못하는 게 밀란이 나면 안 되거든요.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를 넘겨주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아무리 이렇게 예수에게 신문을 했는데 도대체 죄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6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누구를 놓아주랴? 너희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니라는 거예요. 막 광분해가지고 소리치면서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이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도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죽여라 하니까 채찍을 이제 내리칩니다. 채찍을 내리치고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제 홍포, 이제 자주색 옷이죠. 옛날 말로 홍포인데 그걸 입혀요. 왜 입혔냐? 조롱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가시관을 왜 씌웠냐?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임금 왕은 그 금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예수님에게 가시 관을 씌워서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홍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정말 왕들이 입는 진짜 홍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홍포 비슷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께 이렇게 씌우고 왕 노릇을 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이제 때립니다. 예수님 막 때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시 로마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다.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방문해가지고 저 사람 맞다고. 저 사람이 바로 죽일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계속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야 도저히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강물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차라리 니네들이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법대로 했다면 예수라는 저 작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빌라도가 세 번째 나는 죄를 못 찾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딱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이 우리 법대로 했다면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건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죽이려고 했던 그 말의 핵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왕이라고만 했어도 이해를 했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쳐서 자기가 그냥 자칭 왕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에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 관정을 다시 끌고 들어가요. 그러고서 다시 신문합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앞에 보니까 18장 앞에서 보니까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네가 왕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왕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분명히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빌라도가 감지를 못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예수를 질질 끌고 로마의 관정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이때부터.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대꾸를 안 하셨을까요? 대꾸할 뭐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빌라도가 왜 다시 물었는가? 그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믿기지가 않은 것이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조차도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더욱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더욱. 그러니까 이전에도 두려워했는데 더욱 두려워했어요. 이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묻는 것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정을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마음의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풀어줄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침묵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다. 근데 왜 너는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니었으면 너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지금 착각한 것은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할까? 왜 그렇게 모질게 싫어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왕이어서 또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도 아니고 기적을 행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걸림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핍박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리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께 속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과 발맞춰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발맞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빌라도가 교만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너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던진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건방진 것을 뺐어요. 성경에서. 건방지게. 건방진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 빌라도가 죽이고 말고 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건 뭐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은 지금 자기에게 어떠한 대단한 권세가 있고 자기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지금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고 그를 따르는 그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너 왜 대답 안 해? 죽고 싶어? 이거예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권세가 자기를 따르라고 해요. 세상 악한 권세가 자기를 따르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죠. 들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성도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맞죠? 도대체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천하의 이찬수 목사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마스크를 써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세상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죽도록 안 들어 쳐먹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평화하래요. 화평하래요. 너희 종교인끼리 싸우지 말래요. 이슬람도 품고, 불교도 품고, 무슬림도 품고, 다 품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래요. 교리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의 핵심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교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화평하고 평화하고 세상의 덕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과 화합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뭘 받을 수밖에 없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여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이 소속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안 받아요? 핍박을 안 받아요? 배척을 안 받아요?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신앙이 외로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외롭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물론 길을 가겠지만 솔직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혼자 싸웠어요. 아브라함도 혼자였고요. 동역자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세나 아론쯤 있었지. 근데 아론도 나중에 모세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독고다이예요. 항상 외로워요. 보세요. 모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야곱, 요셉은 그 형들조차 막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은 원래가 외로운 거예요. 보면 특별히 선지자들은 보면요. 다 외로웠어요. 선지자는 혼자 싸웠어요. 엘리야 보세요. 혼자 싸웠잖아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번아웃 돼가지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850대 1로 싸웠는데 도저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싸움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 하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인 말고, 명목상 교인 말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홀로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신앙의 길은 홀로 갔어요, 홀로. 그래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외로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 예수님처럼 외로워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르던 사람도 다 사라지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그러니까 외롭다고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외로움이 상급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상급으로 알고 믿음으로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가는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진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전혀 외롭지도 않고 그냥 만족스럽고 최고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체로 만족스럽고 갈등도 없고 세상 사람과 발맞춰 잘 가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어깃장 놀라는 소리가 아니고 믿음의 길 자체가 그러한 생내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영이 다른데.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진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다 배척받았어요. 빌라도가 깜짝 놀래잖아요.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빌라도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대사 아세요? 대사관 아세요? 대사관은 본국에 사나요? 타국에 사나요? 대사요. 대사는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사는 건 타국에 살아요. 그럼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본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은 그 타국의 땅이 아니에요. 그 대사관의 땅은 이 본국의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그 미국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사관 들어가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은 그 나라 땅입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대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대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는 대사예요. 여기가 우리 땅 아니에요. 근데 멍청한 대사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미국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하면 잘 들어. 미국 대통령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대사는 절대 미국 대통령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존재이지,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타협하고 같은 길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사를 항상 불러다가 항상 문책하고 항의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와 이 어떤 이 타국의 어떤 이 지도층하고는 항상 대립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땅에 그렇게 파송됐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 들어요. 세상에서 뭐 하자 그러면 잘 따라갑니다. 소속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은 더럽게 안 듣고 죄송합니다. 웃고 계시죠? 제가 웃으라고 한 말인데 하나님 말, 예수님 말씀 다 안 듣고 세상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소속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세상 땅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마치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세상처럼 왜 따라가려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대사관이 그 본국의 땅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대항하는 존재예요. 그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세상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밀정이 아니라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암살 영화를 안 보셨으면 보세요. 참 암살 맞나요? 밀정이 아니라 암살. 밀정도 재밌고 암살도 재밌어요. 암살도 보면 나중에 이제 실효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 이게 암살이 원래 이제 독립군이었다가 독립군 멤버였다가 변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막 이렇게 중간에 뿌락지 역할을 해요. 막 배신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뭐 동태를 막 넘겨주고 막 이렇게 암살시키고 막 이래요. 나쁜 짓을 해요. 독립군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 일본군의 이런 이제 첩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해방이 됐어요. 일본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배신자였던 사람이 우리나라 재판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아요. 그 사람이 이정재잖아요. 그죠? 이정재가 나이 들어서 독립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막 이렇게 막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독립군이었는데 총알 그 유명한 패러디 있잖아요. 내가 여기 한 대 맞고 여기 한 대 맞고 내가 이랬어 막 이런 패러디도 많이 하고 따라하기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재판정 앞에서 막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막 한 것처럼 말을 막 합니다. 사실은 배신자였으면서. 그게 이제 일본 앞잡이였는데 마지막에 막 와가지고 자기가 총 맞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요.
무죄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우리나라 독립군이 많거든요. 독립투사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밀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이 끝났어요. 무죄로 끝나가지고, 완전히 그 바바리에 탁 입고 모자 딱 쓰고 아주 그냥 범우도 당당하게 재판정을 딱 나가는 순간 누가 기다렸냐면, 이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지현인데, 전지현이 말을 합니다. 너가 비록 거기에서는 무죄였는지 모르지만 난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총을 갖다 대죠? 총을 딱 갖다 대면서 너 왜 배신했어?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정재가 하는 말이, 이 배신자가 하는 말이 한마디 합니다. 독립될 줄 몰랐거든. 독립될 줄 몰랐거든.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제 끝이 납니다. 처형을 한 거예요. 정의의 심판이죠. 이 사람은 원래 배반자였는데 법정에서는 비록 무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처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독립이 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흔적을 말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독립투사인지 아니면 일본 앞잡이인지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요. 세상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속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굴 위해서 헌신했는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갔어요. 피를 흘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헌신하라 죽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싸우고 좀 피 흘리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앞잡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잡이들. 그 사람들은 세상과 잘 삽니다. 갈등 없이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세상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일본과 싸웠듯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싸웠어요. 세상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했어요. 주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싸워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8장 사이에 성도들의 피 흘린 그 기도예요. 피 흘린 기도, 제단 밑에서 뚝뚝 피 떨어지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팔을 부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어서, 물론 도와줄 건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없는 자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하고 싶어요. 정말 주어진다면 우리가 주어진 정말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돕고 싶어요. 세상을 돕고 싶어요. 구원을 정말 전파하고 싶어요. 그러나 소속은 달라요. 분명히. 소속은 달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